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기도함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매여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메마른 신앙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얻을 복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는 별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신앙을 함으로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남편이나 아내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신앙을 하는 것이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을 바라며 그 주시는 복만을 달라고 떼쓰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만을 쫓아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만남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이 닥쳐와도 그 기별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심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 일에 바쁜 것입니다. 잔치를 열어도 오지 않는 것이죠. 밭을 사서 소를 사서 나는 이제 장가를 막 들어서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정말로 거대하고 웅장하게 건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물들을 짝지어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그러한 장면은 그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시 놀랄 뿐 여전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와 같이 평온한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튀르기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임하였죠. 다시는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고 수많은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랑이 식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때와 지금이 같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림과 외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간절함은 너무 커서 하루를 1000년의 시간처럼 힘들게 참고 계시지만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또한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며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늦추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은 왜 안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헛된 약속인가?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고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를 땅에 그냥 확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물로 싹 청소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고 오래도록 사랑으로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세상과는 모든 것을 단절하고 홀로 외딴 곳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신 곳에 함께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녹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6페이지에는 에녹은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였다. 그는 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며 그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도처에 횡행하는 죄악을 책망하고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의 세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심판의 기별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깊은 산 속에 홀로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삶이 동행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노아 홍수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돌이키길 간절히 원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낸다. 의역하면 그가 죽을 때에, 즉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을, 홍수를 보낸다는 뜻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하여 심판의 기별을 전하셨고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드셀라의 나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고 죽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의 삶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드셀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1년 1년의 삶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무드셀라는 아버지의 에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도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더 살아나갔고 결국 그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오래 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의 기간을 더 오랫동안 주기 위하여 그 오랜 시간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의 기별이 아담,
셋, 에녹, 그리고 누구에게로 전해졌다고요? 네,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에게 전해졌습니다. 무드셀라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후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 곁으로 간 것은 무드셀라에게 더 큰 믿음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손자 노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산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시간이 되실 때 창세기 5장을 펴시고 믿음의 조상들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보시면 홍수가 일어난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바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와 같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성취된 살아있는 예언의 삶이 무드셀라의 삶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무드셀라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홍수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은 무드셀라보다 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별을 듣지 못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랑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969년, 거의 1000년의 기다림을 통하여 심판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은 그 사랑의 기다림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통하여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이면 학교에 가지 않으시고 교회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이면 저희 아버지를 잡으러 교회에 오시고 아버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투쟁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중학교 시절도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며 안식일을 지키셨던 아버지, 심지어 집안에 갇히기도 하시면서 신앙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믿음을 지키시기 위하여 젊은 나이에 집을 나와 바닷가 한적한 조용한 마을에서 작은 공장에 다니시면서 재림신앙을 하시는 장로님의 밑에서 신앙을 지키시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 안에 자라신 저희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시고 형과 저를 낳아서 서울에서 작은 삼육우유 대리점을 운영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을 하지 않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당뇨로 인하여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고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결국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하여 시골로 내려오셔서 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을 모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린 제 기억에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뿐 아니라 저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도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젊은 나이에 시골 생활을 시작하시며 그 어르신들을 다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하여 시골로 내려오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너무나 힘든 일상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명절이면
할아버지의 형제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장손이 제사를 안 드린다고 저희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시며 혼내시던 기억들이 납니다. 돼지고기를 사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돼지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내오라고 요청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여전히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드디어 저희 할머니께서 먼저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 안 돼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식사하시며 못 이기시는 척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손자 둘이 다 목사한다고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이 할애비도 이제 교회에 다녀야지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시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희 부모님에게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셨지만 사실 손자인 저에게는 할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안식일이면 얼마나 텔레비가 보고 싶었는지 그때면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가 할아버지 품에서 보고 싶었던 만화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 심부름도 잘 해드리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손자인 저에게 할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그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저희 형도 목회를 시작하였고 저도 인턴 전도사가 되어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병환으로 주 안에 잠드시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랑 같이 하늘에 꼭 같이 가요. 라고 물었을 때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으셔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으로 대답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잠드시기 전에 자녀 손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믿음을 간직하시고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시며 주 안에 잠드신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일찍 오셨다면 신앙을 간직한 아들과 며느리를 핍박하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제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찌 보면 재림의 날 만나지 못하는 분이 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은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우리들의 회심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주의 재림을 앞둔 이 시점에 모든 것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이기적이며 세상의 수많은 징조들 앞에서도 세상은 진리의 기별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에녹을 통하여, 그리고 무드셀라와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홍수 이전에 일찍이 천년보다 아니 더 이전부터 심판의 기별을 전하시며 사랑으로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한 삶을 살았던 것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노아의 때에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그리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같이, 무드셀라와 같이, 노아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재림을 고대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때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기다림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재림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에서 만나리라.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베는 저 창강문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베는 저 천국문에서 우린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베는 저 천국문에서 우린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오늘 보았사오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